말씀은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함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오늘 예배자들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낙심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만족스러워도 소망이 없는 삶은 참 행복의 삶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그리스도인도 행복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종족 보존의 본능으로 생존할 뿐입니다. 지옥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그 지옥문 입구 팻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소망을 버릴지어다. 영감이 가득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살한다면 구원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고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도인도 낙심하고 낭망을 자주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낙심이 무엇인지, 소망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의 근원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에 그 말씀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망이 아닙니다. 준비된 노후 자금이요? 아니요, 그것도 소망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입니까? 그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들은 삶의 방편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참 소망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한 사실인지 정말 새록새록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더 체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케 하셔서 보호자에 앉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인하여 자녀 삼아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고 순종해 가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의 근원이 어떻게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야 소망이 없으면 자살할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이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갖고 그가 얼마나 고통했으면 저럴 수 있겠냐, 그것이 사랑인 양 측은히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오히려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지 어떻게 사람을, 그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죠. 그 예수님을 놓아버린 그를 어떻게 우리가 존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소망을 잃었을 때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낭망이 절망으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 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점검해 봅시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 난 어느 때 절망하고 어느 때 낙심하고 어느 때 우울해지는지,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사도 바울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절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40에 하나 감한 매 기절해버려서 죽은 것 같이 그런 끔찍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대장도 맞았고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은 걸 길바닥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고요. 굶고요. 춥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이 과연 있을까? 성경 속에서도 정말 가장 독보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사도 베드로,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거꾸로요?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고난들은 너무 작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힘을 얻어야 되죠. 아멘입니다.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오 하나님, 나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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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10번만 이것을 진실하게 정말 고백한다면 금세 낙심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기도원 원장님처럼 우울증이 내게 걸어오는 것, 다가오는 것을 내가 보면서 우울증이 내게 오네? 그러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물리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굳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은 어떤 환경에서도 얼마나 든든한 사실인지. 감옥에 간다고 그걸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이것이 사라지나요? 불 속에 던져진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타버리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속상해 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을 붙이고 하면서 정말 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을 없애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 그것을 빼앗으려고, 무너뜨리려고, 이걸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어둠의 세력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이 일어나게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이 전해지자 그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치 말라. 인간적 연민에서 벗어나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야.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머리털조차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낙심치 말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낙심하게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낙심할 만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한 분도 욥과 같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지 않아요. 욥과 같은. 그는 정말 낙심할 만합니다. 욥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상 16절에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두렵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마귀는 그거를 허락받아 욥의 모든 환경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없을 수 없다는 뜻이죠.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지금 낭망하는 겁니다. 낭망. 낙심해서 망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다윗은 똑같은 저 고백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자꾸 낙심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떨 때 낙심이 일어납니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낙심스럽습니다. 비가 와서 중요한 작업이 중단되고 그 재료들이 다 못 쓰게 될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화도 일어납니다. 겨우 세운 땀 빽 벌리며 세운 기둥이 갑자기 실수로 인하여 무너져 내릴 때 낙심합니다. 이중창 현관문을 무거운 거를 낑낑거리면서 달다가 넘어져갖고 깨질 때,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실화입니다. 2주간 동안 경험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이 일어나요. 속상함도 낙심도. 그만 포기해버릴까?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나? 이런 연약한 마음이 낙심 중에 일어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행 준비 끝. 그리고 공항에 가는데 여권을 안 갖고 왔을 때. 참 기가 막히죠. 그래갖고, 뭐죠? 돈 몇만 원, 10만 원 주고 막 급하게 그거 찾아갖고 오도록 하는 거. 퀵 서비스. 네. 돈을 막 찾아오라는 거죠. 낙심입니다. 근데 찾아봤는데 없다고 전화가 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공항 화장실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그것도 신뢰하는 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낙심합니다. 부부가 싸움하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낙심해요. 그렇죠, 여러분? 뭘 그렇게 없는 것 같이 한던 표정이십니까?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낼까? 관둘까? 이혼? 실제로 이혼이 이루어지면요, 낙심합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암 선고를 받습니다. 불치병을 얻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사업이 기울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낙심 안 할 분 손 들어보세요. 실직했습니다. 도덕적 실패가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공직인 그분이 자살로 갔다는 거, 그런 게 들려와요. 사실인지는 더 알아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낙심의 일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자녀의 불행도 낙심이 되고요, 건강도 건강을 잃을 때 낙심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이들은 낙심 중에 절망하고 자살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해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가 낙심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낙심해 갖고 자살해버려요. 성령 해방죄에 걸린 자가 맞습니다. 자, 욥과 같은 분, 이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분, 그 얼마나 큰 근심이겠습니까? 제가 이것저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손가락에 통증이 오고 이제 더 이상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비가 와서 이제 쉬게 됐습니다. 비가 자꾸 미뤄졌어요. 2주간이나 미뤄졌어요. 그러다가 마침 비가 와서 좀 쉬게 됐는데, 그래서 참 이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예수원 그 태백 어디에 있죠?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그 토레이 신부님의 사모님 제인 토레이, 그분이 쓴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그분이 그 간증이에요. 이게 어떻게 세워지고 그런데 그거 읽어보니까 제가 겪은 그런 이주, 제가 겪은 그런 고난, 이거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엄살피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뭐 좀 손이 아파? 뭐가 무너져서, 거긴 불도 났어요. 세웠는데 불도 났다고요. 그것도 산골짜기, 태백산 산골짜기에 그 없는 길을 내가면서 그걸 다 마을까지 내려가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차가 없어요. 3시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자고 올라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눈 올 때는 6시간 걸리고. 그런데다가 그 예수원을 만들면서 그가 1960년도에 시작한 그 일을 50도 후반부에 그 일을 만들어가는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근데 그도 낙심했더라고요. 낙심했어요. 그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낙심 앞에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욥은 어떻게 썼습니까? 욥은 이렇게 썼습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게 믿음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깨지고 만증차이가 되어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얼마나 참 바른 믿음이요, 참된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그 결말이 4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성경이 이래서 진리인 거죠. 그리고 다윗을 봅시다. 그렇게 낭망하던 다윗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아멘. 그 낙심이 일어날 때, 낭망할 때마다 다시 또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잠잠하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느냐? 너는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낙심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게 어두움이 다가오고 우울함, 낙심이 일어날 때 이것이 나를 정복할 수 없어요.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우울증이 다가오다가 그것을 시인하며 물리치니까 슬쩍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냥. 정말 낙심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무관하신 것이 확인된다면, 하나님은 전혀 지금 이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셔.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셔. 이렇게 되는 게 있다면, 그래서 더 낙심되고 그런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의 고백을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거죠. 자, 무엇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낙심이 없을 수 없고요. 낙심 때문에 기도해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죄를 찾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낙심은 성숙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요?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며 갈라놓은 죄를 찾는 시간입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11절 끝에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낙심은 정말 좋은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이죠. 그 소망을 누가 없앨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 소망으로 이 우울한 시대, 우울한 이 세대에서 힘차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망을 우리 18절에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이것은 사랑의 소망을 말합니다. 사랑의 소망. 저는 이것이 모든 소망 중에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소망을 가져요. 그것은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이 소망 없이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이가 사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죽으신 분이고 천국은 그분의 나라인데 어떻게 천국의 성도들이 사랑 없이 사랑을 회피하며 천국 갈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인은 다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들여보내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그곳에 미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기, 질투, 음란, 거짓 이런 것도 사랑이 아니죠. 사랑일 수 없어요. 애정과 욕망, 인간적 애정과 욕망, 사랑일 수 없어요. 자기 만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익히신다.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불순물을 빼내신다. 이게 연단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의 존재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소망인 거죠. 혹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사랑이 부족해 라고 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참으면. 아멘이죠. 아멘이죠. 베드로 사도가 적은 성경 말씀을 봅시다. 함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여기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순종함으로 거기에 점점 더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면 깨끗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따라가면 깨끗해지는 것,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 뜻은 진리를 순종해 갈 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있는 죄성들이 폭로돼서 그걸 고백하게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악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정결케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 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십 년 동안 품고 있었던 화를 이제 발견한다는 거,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78세 된 분이. 내 안에 그 화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벌레들을 죽이면서, 그것도 그냥 잔인하게 힘차게 죽이면서 막이라고 해가면서 알고 봤더니 자기 속에 쌓여있던 화였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은총입니다. 진리로 인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20절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함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우리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소망을 넘치도록 이루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넘치도록 이루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진리로 인하며 진리로 인하여. 주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는데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의 빛이 다 진리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심적, 진리 중에서 제일 중심적 진리, 진리 중에서 제일 강한 빛을 발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의 진리예요. 사랑의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쁜 복음, 그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70번 7번 용서하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웃을 섬기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보복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다. 그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진리를 따라가면, 이 진리를 순종해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꾸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게 그런 것이죠. 만일 이런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음욕 같은 거에 대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느니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느니라, 이런 말씀 모를 때는 그게 뭐 죄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뭐가 죄냐고요. 다 그러고 살지. 이 말씀이 딱 다가오자 진리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무조건적 용서나 무차별의 사랑이나 마음의 순결함, 이 진리 앞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다 그럴듯하게 착하다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그들이 외식자잖아. 외식자. 저게 먼저 나왔네요. 외식하는 자. 네. 한번 읽어봅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벌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거 모르면 형제 눈 속에 티만 찾아내려고, 형제들, 우리 이웃의, 우리 동료들의 잘못만 지적해내는 사람 되죠.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알면 내 눈 속에 더 대들보가 있는데 이러면서 찾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두 구절을 더 읽어봅시다. 이 속에 우리를 발견합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까? 오늘도 씻으셨죠? 젊은이들은 아침에도 샤워하고 갔다 와서도 샤워하고 밤에도 샤워하고 머리도 깨끗하게 빱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도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건 나가 아니야 라고 할 분이 누구세요? 이건 내가 아니야. 유대인들이지. 할 분이 누구냐고요? 여기 내가 있죠. 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렇게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네? 머리도 단정하게, 색깔도 맞춰 있고, 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가는 것들이 있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뭐 수제권역만 더럽습니까? 그 화장실 자변기만 더럽습니까? 거기 손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그냥 저질러지고 그것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더럽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분 보니까 막 상추 한 번 씻는데 물 한 양동이는 다 쓰는 것 같아요. 상추 하나 씻는데. 그 이유는 또 있더라고요. 그게 잘 안 떨어진대요.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걸 뭘 자꾸 씻어 그냥 삼키면 되는데. 왜? 입에 들어가는 것은 너를 더럽게 할 수 없느니라. 그건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어. 뒤로 나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이런 진리가 자꾸 우리에게 빛이 돼야 되고요. 그 중심에 나는 사랑의 주제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아니, 그 상추 하나 먹으면서, 이거 잘 씻었어? 이거 잘 씻었냐고? 여기 봐. 극적거리잖아, 이거. 그럼 씻은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거 막, 상추 안 씻었구만. 뱉어놓고 말이죠. 사랑이 주제가 아닌 거예요. 만일 사랑이라는 주제, 진리를 생각하면서 아마 그거 조금 의짓거려도 그냥 꿀꺽 삼켰다면 하늘에 얼마나 빛나는 것들이 기록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요. 그냥 자기 더럽지 않으려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고요. 이걸 발견하는 거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뭐 벌레만 많이 죽이는 게 그럼 정결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내 속에 그 벌레보다 더 많은 화가 있었다는 거. 요거 찾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밑에서 이런 빛된 말씀을 받아 마음을 닦으며 영혼을 깨끗하게 해간 사도들을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남편을 몇 번 살해하셨을까요? 아내를 몇 번 살인하셨을까요? 10번 이하인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10번 이하. 100번. 수도 없이 살인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대로. 네. 그런데도 회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바리새인, 그런 부패한 서기관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 사람이라고요? 저예요. 여러분, 저라고요. 다 저예요. 가슴을 치면서 해봅시다. 접니다. 접니다. 사도들은 이 바른 믿음 속에 성경을 기록하고요.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 갔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미워하는 거, 이거 아마 베드로를 미워했을 거고요. 가룟 유다를 미워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3번이나 모른다 그래? 응? 어떻게 저 죽일 놈이 있나? 스승을 팔아버려?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걸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가 완성됐을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니라. 아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요, 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사랑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시고 방법도 모습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길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읽어봅시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출장 가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요, 잠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그분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친히 간구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깨달음. 그런 노인이 그런 어떤 그 깊은 죄를 발견하고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변화되게 하세요. 네? 그렇게 평생 미웠던 남편 발을 닦이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요. 진짜 실제로 발 닦이는, 용서하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살아준다. 내가 살아줘. 불쌍해서 살아주는 거야. 네. 이제 별거하면 아마 굶어 죽을 거야. 저 인간은.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교만함이고 오만불순함이죠. 오히려 자기의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중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이런 것을 위하여
발 닦이시고 죽어가신 예수님을 나는 거짓 사랑했어요. 고백하면서 주님이 짝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나같이 자존심 상하고 오만하고 강한 자의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간이 문제예요. 이 인간이 해가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소망 없으면 늘 고백하지만 저는 아마 우리 가정은 벌써 깨졌을 거고, 그리고 저는 아마 정신병동에 들어갔거나 자살로 끝났을 것 같아요. 모순된 세계에 어떻게 버티고 삽니까? 정말 대단해 사람들. 모순된 세계에서 잘도 살아가더라고요. 아니요, 양심이 바른 이들, 양심이 맑아지는 이들은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예배드린 정기 예배만 허용하고 뭐 성경 공부, 그다음에 뭐 찬양단도 금지, 뭐 여러 가지 모임들 다 중단시켜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는 다 모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국무회의도 할 것이고, 무슨 뭐 정정관 회의들도 할 것이고, 그거는 정치를 위해서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예요. 왜 교회만 그런 아주 편협적인 시책을 따라야 될까요? 확진자는 교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확진자는 여기저기서 나와요. 여기저기 모임 가운데 나옵니다. 팩트를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아마 인터넷 뒤져서 정말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가 몇 프로가 되는지 팩트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걸 계산해 발표한 데도 있더라고요. 어둠의 세력이 뒤에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고요. 교회에서 예배로만 살 수 없다는 걸 마귀는 알아요. 성경 진리, 성경 공부방, 기도회 같은 것들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압니다. 왜 마귀 편을 따라야 될까요?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청이나 국회나 특별히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요, 실무자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다 인터넷으로 해야지 하려면. 왜 교회만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배울 세력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아마 더 조심할 거요. 아마 사업장보다 더 조심할 겁니다.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그런 행정 처리보다 더 조심할 겁니다. 군포시청의 간격들을 재보셨나요? 2m 떨어져라고 했는데 옆에 앉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배우가 뭐냐고요, 배우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교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전화하는 곳 속에서도 터지고요. 쿠팡에서도 터지고요. 터지지 않습니까? 교회만 이상한 곳이 아니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화살을 돌려서 그래, 더 조심해야지, 더 정말 잘 돼가야지 라고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정부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누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나라가 잘 되길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성에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7년을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땅에서 살았습니다. 헐벗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받자 다시 제정신이 돼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거나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어떤 정치, 어떤 경제에 뛰어난 학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굳건히 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자성하는 소리는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 해야만 됩니다. 교회가 조심하고 정말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은 해야만 합니다.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따르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소망을 잃지 말아요. 소망을 잃지 말라. 확진자가 나와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그 당사자가 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어요? 죽었다고 끝나는 것일까요? No! 사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으시면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둡시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의 소망을 간절히 가집시다. 아멘. 세 번째,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움을 경계합시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 이것을 남에게 비추지 맙시다. 자기의 더러움을 찾읍시다. 말씀을 부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깨끗한 우물이라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생수라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샤워는 왜 하고 하셨습니까? 깨끗한 물이 부담스럽다고 안 씻을 겁니까? 그 물에 씻어야 정결해집니다. 자꾸 닦아가시고, 그리고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여러분 됩시다. 자, 지난주에도 이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마지막 결론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참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